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한 여인의 울음으로 말하는 소리,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여인. 오늘 나눌 말씀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한 여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8강인데요.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1강의 요나 외에는 사실은 2강부터 8강까지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대부분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오늘 또 메시아를 갈망하는 한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접해서 잘 압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말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말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살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의 만남. 물론 모든 것이 만남으로 시작되지요. 예수님에게 여인이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여인의 반응은 뭡니까? 거절입니다. 상당히 야박스럽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6, 7, 8, 9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 만난 예수님.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들과 우리들하고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 걸 뻔히 알면서 왜 나에게 요구를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여인이 요구합니다. 왜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 11, 12, 13, 14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 내게 주는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아니 지금 방금 물 달라고 하신 분이 갑자기 생수를 나한테 주었다고. 이게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물 기를 기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납니까? 뭐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의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하늘의 양식.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여인은 육신의 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화가 안 맞죠? 서로 통하지가 않죠? 예.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될 생수와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예. 양식, 우리가 갈망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양식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 갈망한다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어때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고 계시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양식을 먹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알아서 잘 먹잖아요. 이것저것 골고루 영양가 있게. 근데 영혼의 양식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 영혼이 이거 먹어야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 생수, 이것만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예. 이 하늘의 생수와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생수의 근원지는 생수를 얻는 방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보는 이 여인인데, 그 여인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렴풋이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 대화 속에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일들을 보고 놀라는 수준에 멈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놀라고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래요. 그것은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많은 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수준에서 멈춰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가르침을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서 규동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요. 놀라고 멈춰요. 아는 것으로 멈춰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잘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말만 잘할 뿐이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여인을 보세요.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뭘로 발견해요? 선지자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발견해요. 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여기 말씀을 보면 뭐예요? 5 있었고 지금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은 6명의 남자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창녀 혹은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여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6명의 남자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임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으로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한 가정에 7형제가 있는데 한 여인이 첫 번째하고 살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살다가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이 말을 혹시 한 가정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한 여인이 여러 남편하고 살다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참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수가성의 여인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하나 남자하고 살아서 6 남자를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여인이라고 무조건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다도 보세요. 유다도 유다의 아들들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결혼시키고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가 살잖아요. 둘째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셋째하고 살해야 되는데 유다가 막다가 일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여러분이 더 관심 있으면 좋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여인이 아님을 예수님 말씀에 뒷받침해 주는 것을 왜 우리가 좀 등한시할까? 그리고 무조건 좋지 않은 여인으로 몰아붙일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전염병, 코로나 있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렸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후유증이 뭡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말자. 교회 오지 말아라. 교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오기 전에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왔는데 전염병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물론 집에서 뭐 줌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도 뭔 일이 일어나요? 주일 성수 어겨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예배 안 드려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말했던 그 말이 뭐가 돼요?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안 오고 집에 멈추고 있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됩니다. 물론 와야 돼요. 앉아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야 돼요.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근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인들은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 후에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못 가요.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방법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쳤어야 전염병이 와도 전염병이 가도 예배 드리는 그 이 진리가 안 바뀔 터인데 글쎄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지 참 기대가 돼요. 빨리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갈망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생수를 여인에게 먹여요. 생수를 먹은 결과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남자가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 못된 여자라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들을까요? 아마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결과를 낳아요?
놀라운 구원의 축복 열매를 나타내요. 이틀 만에.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오늘날 안 좋은 여자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콧방구도 안 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말으라게도 전해요. 전도하지 말라게도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합시다. 그래서 어거지로 전도해요. 왜? 생명이 줄 것이 없는데 뭘 줘요? 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주지요. 누가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전파할 것이 없어요. 왜? 줄 것이 없으니까.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갑니다. 내게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요구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하고 좀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복음을 전한 결과 뭐예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까 이틀을 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증인의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고백은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라는 것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네,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하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구원의 고백이 열매로 나타나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요?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무엇을 갈망해? 여러분들 지금 갈망하는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기 바쁘니까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하루가 한 달, 두 달이 1년, 2년이 그냥 쉽게 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뭘까?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참되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나쁜 여자로만 몰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이 여인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특별한 삶을 산 한 여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